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슬픔이 발생하였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2만 5천 명가량의 사망자, 부상자만 해도 9만 명이 넘어가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만 수만 명, 추위가 심해지는 이때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요.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최소 870만 명의 식량을 87만 명의 식량 등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530만 명이 집을 잃은 상태라고 전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를 사용하고 달을 정복하고 화성에 갔다 온다 한들 이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이처럼 인간은 한없이 작고 무기력하고 존재인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수색과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점 생명의 불씨는 꺼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조의 기적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구조 소식은 참으로 희망의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미 숨진 상태의 산모의 탯줄로 생명을 이어가던 아이가 구조된 것은 끈질긴 생명력의 경이로움과 함께 자신의 아이를 태 안에서부터 출생하고 그리고 희생하여 아이를 살린 엄마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디 아이가 잘 자라서 좋은 집에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한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무위원 최초로 국회에서 가결됐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법과 질서에 따라 잘 돌보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아이를 살린 그 어머니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이용해서 개인의 더러운 욕심을 챙긴 사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공정과 상식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려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의 가슴에 정말 법과 법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준 이번 사건으로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이 법과 법조인들의 민낯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에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불법과 거짓에 난무한 이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양육강식의 세계의 시계는 숨가쁘게 정신없이 휙휙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미쳐 날뛰는 이들에 의해서, 기레기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우리의 사고는 술 취한 사람처럼 무뎌지고 흐리멍텅해져 마치 구한말에 우리 안에 갈등을 조장하고 좀먹는 이 탐관 오리들에 의해, 그리고 불공정한 저울로 인해 나라를 잃은 그 자리까지 끌려 내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죄악상은 어쩌면 이제 놀랍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 경고하고 계셨거든요.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 경랑의 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우리로선, 저로서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상식인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제 자신 또한 어디가 더러운 것이 묻었나, 어쩌면 옷단추가 풀렸나, 어쩌면 바지 지퍼가 내려갔나, 머리가 잘못 빗겨졌나 거울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시다. 사람들은 성경이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데서 생기는 소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겨우 한 번을 읽었거나 아니면 한 번조차도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만큼 성경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400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황제가 그리고 폭군들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시키려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매장하려는 연구차에 저 종소리가 수없이 울렸지만 성경은 무덤을 다시 열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지닌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첫째, 기록의 책이기에 능력을 가졌습니다. 왜 기록의 능력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을 주시기 위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을 동원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록적인 기록의 능력인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짓기 위해 1600년을 걸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 세상에 어떤 책도 1600년이 걸쳐 지은 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팔만대장경도 그렇게 방대한 책도 그렇게 오래 걸릴 리 만무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책도 1600년 동안 집필된 책은 없습니다. 그럼 그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된 책이 왜 기적적인 책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1600년 동안 기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쌍둥이도 요즘은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가 모인 이 모임도 우리의 모임 중에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요즘 MZ세대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아십니까? 생활 패턴은요, 종교 생활은요, 우리에게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듯 합니다. 그런데 1600년 동안의 그 갭을 무시하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의 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 40여 명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분명히 저자의 이름을 밝힌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밝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여 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체의 화려함이나 학문의 수준을 보면 어쩌면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해보지만 분명하게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0여 명의 사람이 동원되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이 40여 명의 사람이 적어도 책을 쓴다고 생각하면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머리들은 좋은 사람들, 직도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0여 명의 사람 중에는 농부 출신, 어부 출신도 있고요. 최고의 학부를 마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예 학문을 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룬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 같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국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게 하시고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천지창조부터 율법에 이르기까지 이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한 훈련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통 학문을 연구했겠습니까? 모든 정치, 경제, 문학뿐만 아니라 천문학이며 논리학, 수사학 할 것 없이 모든 공부를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구약의 뼈대를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뼈대,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12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교리의 뼈대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아 문학생, 대단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탁월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 출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부 출신, 학문은 근처에도 가본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았지만 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책이 분명합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1600년 동안에 전혀 다른 성격과 환경의 사람들을 통해 공부를 잘했던 사람, 공부를 모르던 사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주제를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록의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존의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몇 년 동안 보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400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대문호입니다. 300년 전에 기가 막힌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가도 바꾸지 않겠다. 셰익스피어는 그런 정도로 셰익스피어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책을 잘 보존하는 데 아주 열심입니다. 그들이 그 책을 소중히 보존한다고 했지만 사실 인간의 보존 능력이 얼마나 미약했던지 문장이 잘못되기도 하고 단어가 탈색되기도 하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 가정하에 논문을 쓴 박사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보존하는 것은 겨우 300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년 동안 보존되었다고요? 2400년 동안이요. 그러면 인간이 성경을 잘 보존했습니까? 인간은요,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코를 풀어버리고 물에 잠겨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두려움 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성경책을 매장하려는 이 연구차의 그 조종 소리가
수없이 울렸지만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에서 다시 열고 살아났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없애려고 한 그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능력은 복음 능력입니다. 왜 성경이 복음 능력을 가졌는가?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글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이 있는 나라는, 글이 있는 부족들은 자기네 나라 말 그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98%의 사람들이, 전 세계 98%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글의 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단지 2%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자기네 나라의 성경이 없습니다. 2%는 뭐냐 하면 자기네 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글로 번역된 이 성경이 가짜고 성경이 거짓말로 쓰여 있고 이 성경이 잘못 쓰였는데 전 세계의 글로 쓰였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이제 팔린 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책도 전 세계적으로 번역된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전 세계 글로 번역됐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은요, 이 2%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언어학을 공부하고 대학교에서도 최고의 학부를 마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이 미개한 부족들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이 선교지에서 들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네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은요, 그 나라 말로, 언어로, 또 용어로다가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아직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비디오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하나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며칠, 몇십 일이 걸려서 그 골짜기 하나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그 발음소리, 그 기호를 표기하고 그들의 언어를 익혀서 그들에 맞는 알파벳을 만들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글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어렵게 번역되어집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저는 성경 번역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남기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그 직계 자손은요, 그 유언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가 이어지면 그 대대 이어지는 그 가운데 그 유언이 계속 남아 있습니까? 왜 남아 있지 못합니까? 죽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린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감동하는 사람은요, 그 감동 얼마 가지 않습니다. 야, 좋은 말인데 하고 넘어가지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자.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식이라도 참 그 말을 잘 알아듣는가 아주 미덥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설득합니다. 알아들었어? 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지? 알겠어요. 아멘 해봐. 아멘. 그런데요, 그래도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못되거나 의도한 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때론 잘 설득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원래대로 돌아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청소해주고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뭐 그거야 저도 알죠. 뭐 성경은 좋은 책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그저 좋은 책에 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생명을 주는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있다고 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으로 66권,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교리적인 문제여서 딱딱하지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감서는 기계적인 영감설이에요. 이 기계적인 영감설이 무엇이냐 하면, 기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기계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은 필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인 영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기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두 번째로는 동역적인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번쩍하는 어떤 영감을 주시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고 추가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할은 성령이 사용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시킨 범위가 어디까지겠습니까?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정도, 그가 자라는 나는 환경, 그가 경험한 모든 경험, 그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개성, 또 받은 달란트, 은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성경 66권에 각 권마다, 각 책들마다 독특한 문체가 되어져 있고 독특한 사람들의 깊은 부분들, 그리고 그 표현의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 어떤 오류나 잘못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영감을 주셨고, 성경은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자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 자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말하죠. 이 성령께서 인간 저자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되 그 인간 저자가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영감하시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교육 정도나 생각이나 개성이나 출생이나 경험한 것이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영감설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뻔하죠.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제가 뭐든지 길게 말하면 그게 답이에요. 제가 길게 말한 것이 답입니다.
주로 기계적인 영감설은 세계주의 학파들이 그것을 믿고요. 이것을 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역적인 어떤 영감설은 자유주의 학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 안 믿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자기의 그 경험상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아유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찢어서 버리고, 뭐 이런 거짓말이 있어 이건 예행 같아 다 찢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찢어버리니까 성경에 하나도 안 남았대요. 그 성경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요, 이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다 찢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출생은 어떻게 믿나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온 기억이 없어. 근데 어떻게 내 부모인 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압니까? 출생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을 믿는다면 성경의 기적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만화 같아. 어떻게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사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을 다른 말로 예언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다가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면요, 이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끝이 다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단, 안 보이는 이단 있습니다. 이단의 그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 그 생각이, 그 예언이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쳐줘. 성경책에 나와 있지도 않은 기적을 내가 말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나는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야.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 꼭 나에게 말씀하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성경 이 생명나무에서 지워지겠어. 빨리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 너 회개의 명령으로 화목제를 드려야 돼. 성경에도 나와 있지. 너 얼마 헌금해.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아주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겁박주고 불안하게 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대모대로 만들고 결국은 빼앗아 먹을 것 다 빼앗아 먹고 나중에는 몸도 영혼도 다 잡아먹는 이리 같은 잘못된 사이비들, 이 잘못된 사이비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한국 교회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점집들이 잘 된다고 하죠. 하기야 이 임금님이 사이비 교주이자 이 사회 악 사기꾼의 말대로 그걸 뭐 정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법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의 지시를 받아서 청와대를 용화대로 이 자택도 지시한 대로 옮기고 나라도 지시한 대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아주 미신이 판치는 나라가 뭐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점집들이 성황한다고 하죠. 그만큼 불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알고 싶겠습니까? 요즘은요, 핸드폰만 켜도요, 오늘의 운세 나옵니다. 재운이니 뭐 애정운이니 이사 가는 날 잡는 것, 뭐 개인 상담까지 무당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점집들은 최고의 돈을 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아 헤매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장래의 소망, 장래의 모든 소망, 나의 인생에 나갈 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말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경 펴놓는 것을 아주 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은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풀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피기 전에, 성령을 열기 전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 영안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하기에 완벽한 책이며 우리가 믿기에 완전한 책입니다. 이 이상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거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에 성경을 아주 성경의 가장 뒤에 두었는데 22장 18절로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에 덧붙이는 자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고 벌을 내리리라. 이 책에서 빼버리는 자도 가만히 안 두겠다.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보로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점쟁이들도 많아요. 말은 무슨 자기가 목회자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전도사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점쟁이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꼭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것처럼 취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도시락 쌌어요. 그러면요, 반찬 어떻게 조금 얻어 먹어볼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교실 한 바퀴를 뺑글뺑글 도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교실을 순례를 합니다. 얼마나 취해 보이는지 몰라요. 오늘 명문화되어 있는 이 말씀만 사랑하다가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울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백성 되기를